예루살렘은 울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진정한 해방은 언제 올 것인가?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의 억압된 모든 것들을 풀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들은 울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며 울고 또 우는 나날들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니 사람과 사람 간의,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은 식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진정하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하러 모였으나 하나님의 영을 진정 노래하지 못하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탄식은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의 눈물이 복되도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위로가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행복의 비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분하고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자의 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쩌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의 그 슬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지나온 과거의 잘못을 비통해하며 너희들이 회개의 눈물을 지금 진정하게 흘리고 있기에, 탄식의 눈물로 호소하고 있기에 이제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러 왔다. 이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애통함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 울음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 애통한 마음이 이제 복이 되었느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큰 소리로 나의 비통한 상황을 주께 고해 본 적이 다 있으시지요.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나를 붙잡고 애통해 본 적 다 있으실 것입니다. 죄로 피폐해진, 악으로 피폐해진 사탄과 마귀에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모두 애통의 눈물로 흘리며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매달려 보신 적 다 있으시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 본 적 누구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지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십니다. 모든 행렬들이 다 멈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규하듯이 처절하게 소리를 내셔서 우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진 이 슬픔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슬프도다. 왜 하늘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왜 이 평화를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렸는가? 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도성이 되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울부짖어 외쳐 우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덩그러니 성전만, 건축만 남아있지요. 그런데 평화가 사라져버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서 있는 건축물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주었으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였고, 앞으로 평화가 임하고 있으나 그 평화를 배척할 것이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슬픔의 그 진정한 의미는 메말라버린 이 땅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평화가 너의 눈 속에 숨겨져 있구나. 평화가 왜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왜 평화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어디 갔느냐?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라고 이렇게 질타도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애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못하였고, 애통한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애통해하는 이 예루살렘과 애통해하는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 능력과 권능을 본인은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임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의 위로입니다. 눈물이 많은 자들이여, 가치 있는 눈물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많은 땅이여, 눈물이 많은 자들이여, 당신들의 가치 있는 눈물이 이제 복되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눈물이 많아지시지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드는데 자꾸 눈물이 많아져요. 교회에 오다가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제가 왈칵 울지 않았습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 새만 봐도 눈물이 나. 왜 우셨어요? 저 날아가는 새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무엇이 외롭습니까? 새가 창공을 나르는 게 멋있지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에
눈물이 자꾸 생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많은 자들이여 그것이 바로 행복이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눈물, 무작정 나이가 들어서 눈물샘이 고장나서 눈물샘이 넘쳐나서 흐르는 그 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우리 이 민족의 미래를 붙잡고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또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많은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 신음하는 그 이웃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자, 혹 이렇게 거창한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나의 죄를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기도의 눈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 주님에 맡겨진 사명을 내가 온전히 잘 준행하지 못한 것,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도 덤덤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눈물이 복된 눈물입니까? 어떤 애통함이 위로를 얻게 됩니까? 죄 용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애통함의 절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 행복을 되찾는 위로를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사함의 용서를 구한 여인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은, 우리를 초대한 것은 무언가 책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가지 맙시다. 우리 가지 않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죄인의 집에 유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축복을 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우리 마을에 오신대 소문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여인에게도 귀에 들린 겁니다. 여인이 길을 나섭니다. 그 집으로 갑니다. 유대 땅의 집은 사방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었어요. 어디로든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탁 앞에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여인이 몰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타합니다. 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집에 왔는가?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여인은 죄인이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 취급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인 취급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쫓아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 울게 두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나드 한 옥합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는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자신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죄는 주님께 아뢰면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미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익히 들어 아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애통함을 지금 주 앞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애통함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함이 크도다. 너의 애통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애통한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기에 죄 용서함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위로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시여, 이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의 의지를 보이는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곳에 함께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나올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이 이제 잡지요.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이제 신문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죄명을 만들어서 다음날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도 잡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잡히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뒤에서 바라보며 계속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뜰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베드로도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예수님께서는 저 앞에서 신문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치와 모욕, 멸시 다 받으시면서 밤새 신문당하며 죄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뜰 안에서 화롯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밤이 되니까, 새벽이 되니까 추우니까 불을 쬐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저자가 바로 저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 있었던 자다. 아닙니다,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옆으로 옮겨갔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또 소리칩니다. 이 소녀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라고 어두운 곳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저도 한 도당이다. 저도 한 패다. 저자를 잡아라. 베드로는 뜰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웁니다. 닭이 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애끓는 심정의 절규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통곡의 눈물을 베드로는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위로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통곡의 눈물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몇 마리 잡았나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잘못한 것 때문에, 죄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용서함 받을까?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날도 그리하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다시 배를 끌고 해안가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 미명의 어둠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배를 다시 나아가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음성이 예수님이신지 알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예수님이시여,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침 식사를 이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때 한참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정녕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며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하셨죠. 이 사랑을, 이 회복을 고스란히 너에게 맡겨진 너의 양들에게 전하라. 너의 양을 아름답게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한 자의 눈물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애통한 눈물을 내가 알기에 너는 복되도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기에 이제 그 애통함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는 애통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된 위로가 경험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